멸망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우리가 각자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며 회개를 할 때 종종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제가 알고도 지은 죄도 용서하시고 제가 모르고 지은 죄 또한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가 종종 있지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짓는 죄 중에 모르고 짓는 죄라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단지 모르고 지은 죄인 것처럼 변명하고 싶을 뿐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라는 것은 사실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들킨 죄인가 혹은 들키지 않은 죄인가, 이 두 종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죄를 짓고 들키지만 않게 되면 마치 자신은 죄 지은 것이 아닌 것처럼 자신을 합리화시킬 때가 종종 있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을까에 대한 관심보다도 어떻게 죄를 짓지만 들키지 않을까, 여기에 더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죄는요, 사실 우리가 알고 짓는 죄이고요, 사실 들킨 죄보다 들키지 않는 죄가 사실 우리의 삶에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합리화시킬 수는 없어요. 왜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눈길을 과연 우리가 피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는 우리를 파괴하는 죄에 대해서 첫째로 살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죄라는 것, 어쩌면 죄라는 것은 바이러스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하면 우리의 몸을 병들게 하듯, 죄도 우리의 영혼 속에 침투하면 암세포처럼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것이 죄가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죠. 이 죄라는 것은 세월이 지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만도 아닙니다. 또 세월이 지난다고 잊혀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 영향력이 결코 약화되지도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래서 시편 32편에 보면 죄를 고백하지 못한 채 죄를 간직하고 있게 되면 그런 사람이 겪는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어떠했다고요? 쇠하였다고 말합니다. 사실 다윗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 자신의 영혼 속에 겪는 고통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받지 못한 채 여러분 내 안에 품고 있게 되면 여러분 내 피부의 살뿐만 아니라 내 뼛속까지 고통스럽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4절에 보면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라고 말하죠.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고백해서 용서받지 못한 죄, 이것은 영적으로 깊은 고통을 겪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양심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잖아요. 양심.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양심이 여러분 그에게 책임을 늘 붙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으려고 여러 방법을 자신의 삶에 동원하기도 해요. 먼저 자신의 생각을 마비시키려는 것입니다. 왜? 자꾸 가책이 오니까 그 가책이 오는 마음을 마비시키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술을 의지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마약을 의지해서 그 순간을 모면하고 자기 양심을 마비시키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보면요, 사실 정직하게 자신을 대면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들을 많이 갖습니다.
사실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해서 적당히 넘어가지 않고 정직하게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여러분, 이것은 사실 우리 자신에겐 매우 고통스럽고 무서운 일일 수도 사실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정직하게 늘 자신의 모습을 대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일까요? 다윗은 정말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지를, 그래서 32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시편에서 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무엇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복이 있는 사람이라. 누가 복이 있다고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하나님 앞에 가리워진 사람, 그가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사람이 짓는 죄 중에 특이한 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은 사람이 여러분 짓는 죄는 사람이 주체가 되어서 사람에게 짓는 죄가 일반적인 죄인데, 그런데 때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짓는 죄도 여러분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시나요? 이것을 가리켜서 소위 종교적인 죄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종교적인 죄는요, 사실 상당히 악질적이고 무섭고 파괴력이 있는 무서운 죄가 틀림이 없습니다. 즉, 무슨 죄일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짓는 범죄, 이것이 바로 종교적인 죄이에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짓는 죄를 가리키시면서 이러한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과 성전 그리고 모든 구약의 율법을 독점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자신들만이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고 자신들만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교만으로 가득했던 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장녀가 죄를 지었을 때에도 그렇게 심하게 분노하시지는 않으셨어요. 세리가 짓는 죄에서도 그렇게 심하게 책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무리들이 짓는 죄에 대해서만큼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셨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그들이 짓는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단어를 써가시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여. 이것을 몇 차례를 써가면서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저주 섞인 말까지 수차례 써가시면서 그들이 짓는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이 종교적인 위선으로 인하는 범죄를 한번 살펴보고자 해요. 여러분, 야곱에게는, 우리가 지금 야곱의 생애를 추적해오고 있잖아요. 야곱에게는 많은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들이 본문에 짓고 있는 죄가 바로 이런 류의 범죄였던 거예요. 어느 날 야곱의 아들들의 동생 중에 디나라고 하는 여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 이 디나가 가나안 땅에 놀러 나갔다가 하몰의 아들인 왕자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고 마는 그런 수치스러운 소식이 그의 오빠에게 들려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녀의 오빠였던 야곱의 아들들은 몹시 분노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신의 여동생이 이방인들의 수치를 당했다는 그 말에 분노하고 복수심을 갖는 것, 이건 누구에게라도 있을 수 있는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감정을 가졌다는 것이 꼭 잘못이라는 말은 아닌 것입니다. 마땅히 여러분, 여동생이 이런 추행을 당했는데 분노하고 여러분 복수심에 불타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야곱의 아들들이 복수를 감행하는데 그 복수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 복수국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은 오늘 우리들 역시 짓기 쉬운 범죄일 수 있거든요. 또한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 또한 여러분 이러한 죄에 빠질 수 있는 우려들이 많이 있거든요.
각자가 다 하나님의 영광과 의를 위해서 싸운다고 하면서 교회는 분열되고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교회 많이 봅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서 전쟁을 일으켰던 시절이 있었죠. 소위 십자군 전쟁. 주님의 십자가를 들고 이방인들을 토벌하겠다며 수많은 사람들을 살해했던 잔인했던 사건이 교회 역사에도 있었습니다. 이런 범죄가 참 무시무시한 범죄인 것입니다. 자, 13절을 여러분 본문에 보실까요?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자, 무슨 말입니까?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한 후에 가해자였던 세겜과 그의 아비 하몰이 야곱의 집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청혼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에 야곱의 아들들의 생각은 찾아온 하몰과 세겜과는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는 사랑하는 여동생이 이 간간을 당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도 수치스럽고 분노할 만한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감정을 갖고 있는 상황에 동생을 이제는 아내로 달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자 이 야곱의 아들들은 분노에 사로잡히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속임수를 써서 복수를 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 속임수라는 것은 뭘까요? 일단은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이 요청한 대로 결혼을 승낙하는 것으로 속임수는 시작됩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은 이 결혼의 청혼 조건에 하나를 덧붙이며 요구합니다. 뭡니까? 당신들이 우리 여동생과 결혼을 하길 원한다면 당신들과 당신들의 모든 부족들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조건, 할례를 받으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꼭 나쁜 일일까요? 할례를 받으라는 이 요청이 순수한 조건이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창세기 17장을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최초로 할례를 명하시는 장면이 등장하거든요. 창세기 17장 10절을 이해하면 너희 중 남자는, 저하고 함께 나누어서 읽을게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복귀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들이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니니 내 언약은 너희 사이에 있어. 다 같이요.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이게 여러분 할례를 최초로 명하신 장면입니다. 여러분, 할례라는 것은 남성의 성기의 포피를 베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할례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 사이에 맺은 언약의 증표가 할례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야곱의 아들들은요, 거룩하신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이 언약의 증표인 할례를 가지고 자신들의 복수극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릇되이 활용하는 것은요, 여러분, 사용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종종 여러분, 개업 예배를 드리고 할 때면 목회자가 성도의 가정을 신방하면서 선물을 이렇게 선물할 때가 있어요. 선물을. 근데 그런 선물들이 원래 의미와는 다른 의미로 전달되고 쓰여지는 선물들도 꽤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개인적인 욕심과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처럼 말이죠. 자, 그럼 세 번째로
그 아들들의 속임수의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14절을 한번 같이 더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자, 이처럼 야곱의 아들들이 할례를 받아야만 우리의 여동생을 당신과 혼인을 맺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자 청혼하러 왔던 아버지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은 야곱의 아들들의 이런 할례의 제안을 순진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18절 19절을 보면 그들의 말을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기므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자, 여러분, 물론 디나를 사랑했던 이 세겜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세겜이라고 하는 이 청년, 물론 디나를 추행하는 실수를 저지른 청년이긴 했지만 그래도 이 세겜이란 이 청년에게는 괜찮은 면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자신의 벌인 행동에 대해서 이 청년은 책임을 지고자 했거든요. 내가 그녀를 추행했으니 내가 그녀를 책임지겠다는 태도를 가지고 아버지와 함께 청혼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 아니겠어요? 네, 요즘 청년들 보면 책임지는 자세를 가진 이들을 만나보기가 점점 어려운 시대를 산 것 같은데요. 그런 면에서 세겜은 괜찮은 남자처럼 보이긴 합니다. 비록 방법은 나쁘긴 했지만 그는 정말 이 디나였던 이 아가씨를 사랑했던 청년이었음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야곱의 아들들의 할례의 요구를 받아들이려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20절 이하를 보면 세겜은 자기 집에서 굉장히 존귀함을 받는 아들이었거든요. 자, 그 아들이 20절 이하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묵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라고 세겜과 그의 아버지는 돌아와서 그의 부족들을 설득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이걸 보면 세겜의 아버지가 얼마나 세겜을 사랑했는지, 세겜은 얼마나 또한 디나를 사랑했는지를 엿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사랑 그 자체를 뭐라고 나무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국경도 넘는 것이 사랑 아니던가요? 세겜과 하몰은 이처럼 야곱의 아들들의 제안을 아무것도 그들의 저희를 알지 못한 채 받아들입니다. 22절 이하를 보십시다.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이처럼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은 그 백성들을 와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렵사리 자기들 모든 성 안의 남자들을 설득시켜서 24절에 보면 할례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모두가 할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어서 야곱의 아들들의 잔인한 피비린내 나는 살인극이, 복수극이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는요, 남성의 외과적인 수술이죠. 수술하면 약 3일간은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편히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어려움을 겪어요. 바로 이때를 이용해서 야곱의 아들 중 시몬과 레위라고 하는 이 아들은 칼을 들고 가서 방어 능력이 전혀 없었던 그 당시의 남자들을 참혹하게 살해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25절을 볼까요? 저 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여러분, 이 상상을 한번
드라마처럼 영화처럼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참극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지.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 복수를 범한 내용을 가만히면 누이 동생이 강간을 당한 것에 대해서 무서운 복수극이 지금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복수의 본질이 뭡니까? 복수의 본질은요, 자신이 당한 것에 비해서 가볍게 가하는 법이 전혀 없습니다. 당한 것에 비해서 더 강도가 높게 안갚음을 하는 것이 복수의 본질 아니던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를 네가 갚지 말라.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친히 우리가 원수를 갚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그것은 우리를 위한 말씀인 것입니다. 왜? 복수의 본질이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 악인들은요, 착한 사람들의 중법이 겨우 별로 없습니다. 악인들은 결국 악인에 의해서 죽음을 당합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손에 피가 묻혀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이 누군가를 원망하는 입술로 더럽혀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손이 누군가를 해코지하는 여러분들의 손에 피가 묻혀지지 않기를 하나님은 바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원수를 향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라고 하면 왜 그렇게 무기력한 것을 요구하냐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맞아요. 기도는 마치 무기력한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참으로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요. 나를 해하려고 하는 대적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이 나의 원수들을 갚아주시기 시작하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로마를 멸망시킨 것이 무력이었던가요? 여러분, 로마를 멸망시켰던 것은 바로 평화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자신을 해하고 죽이는 수많은 로마의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의 용서를 빌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던 그들의 모습, 그런 모습이 수많은 로마 사람들의 마음에 도전과 감동을 주었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복음으로 변화되어 가며 결국 로마의 황제는 기독교를 국교로 용인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복수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당한 그만큼만 복수를 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우리들은 복수를 한다고 한다면 복수하는 김에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내가 당한 것에 더 얹어서 안갚음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복수를 당한 사람은 어떨까요? 자신이 행한 것보다 더한 것을 자신이 당했기 때문에 복수를 할 때는 더 많은 가해를 이제는 더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복수는요, 눈덩이처럼 점점 커져갈 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억할 것은 복수라는 것은 결코 해결 방법이 될 수가 있다, 없다?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복수의 본질입니다. 자, 이 본문의 야곱의 아들들, 그래서 일가의 주님께서는 로마서 12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뭐를 도모하시라고요? 선한 일을 도모하시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신이 당한 억울한 일에 대해서 자신이 친히 심판자가 되려고 힘씁니다. 근데 기억하실 것은요, 심판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심판에 대해서 언급하다 보니까 영화가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자신의 딸을 구하기 위해서 딸을 여러분 납치한 수많은 사람들을 살인하면서 결국은 그 딸을 구해오는 이 아버지를 그렸던 영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이 안 나는 제목이.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그런 영화가 있어요. 미국의 유명한 여러분 배우가 열연했던 영화인데요. 그거 보면 참 통쾌하긴 합니다. 복수를 내가 하니 얼마나 시원해요. 그것은 여러분
인본주의적 사고예요. 우리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고민해야죠. 야곱의 아들들은 자기 누이 동생이 당한 일에 대해서 살인으로 대갚아 주었습니다. 여러분, 동생이 당한 강간이나 자신들이 행한 살인이나 동일한 죄이기는 하지만 그 죄의 종류는 분명히 다른 유인 것입니다. 복수가 거기서 끝났다면 그나마 괜찮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아들들의 복수의 참극은 거기에서 멈출 줄을 모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또 다른 범죄를 더하는 복수를 이어가게 되는데요. 27절 이하를 보실까요?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뜰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이 범죄에서는요, 야곱의 여러 아들이 이 범죄에 출전합니다. 앞서 칼로 죽인 것은 시몬과 레위만 행한 일이었지만 그 이후에 범한 죄는요, 야곱 전체 아들들이 함께 참여한 범죄예요. 그래서 그들은 성에 들어가서 물건을 노략질하고 자녀들이나 부녀자들까지 다 사로잡아 갔습니다. 이것이 복수의 결과였어요. 여러분, 아무리 봐준다고 해도요, 이런 일들의 행위를 결코 잘했다고 여러분 박수 쳐줄 수 있나요? 그래서일까? 먼 훗날 그들의 아버지였던 야곱이 죽기 전에 이 참극을 주도했던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 마지막 유언적인 메시지를 그들에게 남기는데요. 창세기 49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한 유언입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뭐라고요? 폭력의 도구로다. 즉, 야곱의 말 속에서 두 형제의 성향은 잔인했던 성향을 가진 이들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 이 말입니다. 물론 여러분, 여동생이 강간을 당한 일은 비통하고 억울한 일인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두 형제가 범한 이 복수의 참극은 비교할 수 없는 잔인한 행위였고, 여러분, 정도를 벗어난 이해할 수 없는 용납하기 어려운 그런 행위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이제 마지막에 등장하는 인물, 이기적인 야곱의 모습입니다. 아버지의 모습을 보려고 해요. 자, 30절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 거죠. 시작.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압축을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자신의 아들들이 그동안 참극을 벌인 이 사건 속에 지금까지 가만히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침묵을 일관해오던 아버지 야곱, 그 아버지가 이제야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 지금 시몬과 레위에게 하는 말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마치 원망하고 푸념을 하는 듯 보입니다. 야곱의 이 말을 간단히 정리하면 너희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젠 아버지인 나에게 화가 미쳤구나. 이 땅의 주민들이 힘을 합쳐서 우리에게 공격해 올 텐데 이제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이러면서 푸념하며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이. 자, 여러분, 야곱의 이 푸념 속에 야곱의 관심은 누구에게만 집중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까? 야곱의 걱정은 오로지 지금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아들들이 벌인 참극에 대해서는 별 언급이 없습니다. 지금 야곱의 관심은요, 이제 나 자신이 죽게 되었다는데 바로 거기에 있었어요. 자, 전 여기서 생각하게 되는 게 이런 정도의 수준의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라니 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런 수준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니. 전 그런데 참 놀라운 점은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조상이라고 밝혀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믿음의 족장 반열에 여러분, 하나님은 담대히 야곱이라는 사람을 넣어주셨잖아요. 전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담겨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격 없는 그에게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전 여기서 은혜의 본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은혜라는 것 무엇입니까?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얻은 구원이라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은혜, 구원, 그것은 결코 우리가 행함으로 얻는 것 아닙니다. 나의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그 누구라도 우린 구원을, 은혜를 얻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건, 그것은 행함으로서가 아닌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 그것이 죄악으로 죽어있던 나를 위한 것임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노력이나 행함을 통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8절에서 그 은혜의 본질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은 결코 교만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믿는다면서 교만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은 사람, 그런 사람의 마땅한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이제는 남은 생에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쓰며 힘쓰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 오늘 본문 속에서 야곱의 가정 속에 일어난 일들을 통해 주시는 교훈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첫째는 부모 여러분, 특히 아버지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며 지도해야 할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음을 잊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바울은 에베소 6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늘 안타까운 것은 자녀의 신앙의 양육을 교회 주일학교에만 의존하는 부모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은 부모로서 자녀의 신앙 교육에는 마치 책임이 없는 것처럼 관심조차 없는 부모들을 제가 많이 보았어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와서 영적인 신앙 교육을 받는 시간은 일주일에 고작 교회 와서 예배하는 1시간, 분반 공부 한 3, 40분, 기껏해야 1시간 반입니다. 그리고 그 1시간 반의 교육을 가지고 7일 동안의 세상에서 과연 세상에 여러분 그런 가치관과 도전 앞에서 과연 이겨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을까요? 너무도 턱없이 부족한 신앙교육의 시간일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 신앙교육을 등한히 하게 되면 우리의 자녀들은 죄악된 세상을 통하여서 듣고 보고 배우며 쇠속화된 가치에 언뜻 물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은 있어서 들은 말씀을 가지고 종교적인 행사를 빙자하며 얼마든 야곱의 아들들처럼 나쁜 일을 행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럴 수 있는 것이 죄성을 가진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전 그래서 그저 기도하는 것이 저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주님, 내 아들, 딸들을 그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지금은 다 커서 장성해서 이젠 부모님의 품을 떠나 있잖아요. 그들이 한 주간 어떻게 사는지 저는 알지 못해요. 그저 간간히 전화 통화하면서 목소리 들으며 안부만 부를 뿐입니다. 그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주님 동행하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주님 함께 해주세요. 이 기도할 뿐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의 악한 이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우리에게도 찾아오기도 합니다. 마치 야곱의 딸 디나가 추행을 당했던 것처럼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복수심의 불을 타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도 기억해야 할 것은 나의 억울함에 대한 원수 갚음이 내게 있지 않다는 거 꼭 반드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저 우리가 할 일은 바울이 말하듯이 로마서 12장 21절에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다시 한번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억울할 때가 있을 거예요. 답답할 때가 있을 거예요. 누명을 써서 오해를 받고 애매히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성경은 너의 세상에서 애매히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것을 참아 기다리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본 회퍼라고 하는 분이 떠올랐어요. 그가 지었던 시가 있었는데요. 최근에 그가 지은 시를 곡으로 쓴 찬양이 한국교회에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 제목의 그 제목은 선한 능력으로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하나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이 험하고 악한 세상 속에서 주만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세상을 한 주간 살아갈 때 주 선한 능력으로 나를 품에 안아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마음으로 이 찬송을 배우며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